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설교는 낮아짐을 향해 가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낮아짐을 향해 가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좋은 교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자기개발 강사 같은 그런 목회자,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처럼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가? 과연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고 계실까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떨 때 사람을 쓰실까? 사람을 쓰는 기준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라고 할 정도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정답입니다. 1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울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삼았던 사울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윗도 스스로를 나는 양치는 자이다 라고 시편에 고백했는데 양치는 자에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 떨기에서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틀 때 자꾸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주셨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어부였고 무식한 어부였고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변명할 때 항상 얘기를 했죠. 나는 정말 사도라고 부르기에 정말 과분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했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는 정말 언제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낮게 여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정확하게 그의 반대입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나는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쓰시다가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죠.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니 내게 있는 것이 이 왕이 왜 무엇이 있냐? 빈정이 상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고요. 나를 다윗보다 자기를 높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왜?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만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좋은 교회인지, 무엇이 좋은 목회자인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낮아짐을 향해 외치십니까? 자신은 힘이 없다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여러분의 교회는 거대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화려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외적인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거대한 교회는 결단코 낮아짐을 향해 간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중에 거대함을 향해 나아갔던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 거대해지려고 했던, 교만해지려고 했던 니골라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미워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뀔까요?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는 게 그분이 부족해서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은 어떤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거대함을 향해 나아갔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반면 지상 최대 음녀인 가톨릭을 보십시오. 베드로 성당의 그 거대함과 그 위용을 보십시오. 그것이 음녀입니다. 음녀의 정체입니다. 거대함을 나아가는 교회, 거대함을 추구하는 목회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에 수가 없습니다. 거대함은 성경에 없는 옳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차는 거대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의 옷은 명품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의 시계는 고급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휘황찬란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인테리어가 뻑적지근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아짐을 향해 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짧은 설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를 선정하는 그 복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빌고 또 기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소서. 회복교회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사명에 바통이 있지요. 그리 믿습니다. 회복교회가 초창기 시작했던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어떤 교회든 바통을 이어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좋은 교회들이, 좋은 목회자가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많은 교인들이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복도 더불어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